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현장으로 안내해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가는 길과 언덕 위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몇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만나는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는 전혀 집 밖을 나설 때는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강제를 당하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십자가를 억지 십자가, 제가 그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억지 십자가.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터치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나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억지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루포는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시몬의 아내는 훗날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큼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게 만든 것이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도 동의가 돼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억지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새벽기도도 나오고 억지로 성경 공부 참석하고 억지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근데 그 결과는 참으로 예상 밖에 엄청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억지를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것이죠.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여자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요한을 빼곤 다 도망간 그날 그 아침에 그 골고다 언덕에 갈릴리에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쫓아온 그래서 현장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참 여자들의 그 감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주님께 대한 감정적인 사랑이 왜 이렇게 식었는가 좀 마음이 주 앞에 그 애절한 마음 갖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최근에 언제 웃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데요 그건 지성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감성은 지성보다 훨씬 강한 것이어서 죽음과 위협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자들이 거기에 와서
노골적으로 예수님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은 감성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주님 때문에 얼마나 내가 즐겁고 기쁘고 슬픈지.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들의 이 감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32절부터 33절과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두 사람의 살인자들과 강도들을 또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사형수들이었죠.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처형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당하는 행악자들이었다. 그렇게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장인 골고다에서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양쪽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각각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 한 사형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 더 커져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그리스도면 강도도 무조건 구원합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오해를 하고 있고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회개하면 무한하게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형수는 그를 꾸짖습니다. 40절, 41절 보니까 네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지 않았느냐. 빌라도와 헤롯과 빌라도의 아내가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더니 행악자조차도 이분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은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42절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참 놀랍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You are the king of the heaven. 당신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비록 강도였지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구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랍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불과 이 이야기 한 대로부터 2-3시간쯤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서너 시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즉시 천국이 그에게, 낙원이 그에게 허락된 그런 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사형수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람 새벽 기도 한번 참석 못 했잖아요. 그죠? 교회 한번 못 나갔잖아요. 헌금도 한번 못 했어요. 전도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글쎄 유대인이니까 성경은 좀 알았겠죠? 그런데 전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분의 킹십,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대로 나오는 천국이 그에게 허락된 것을 본다. 아이고, 이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사회적으로는 쓸모없는 폐기 처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용시킨다는 것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와,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으로 허용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지 말이죠. 참 오늘 이 아침 골고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또다시 큰 도전과 또 용기를 주는 것을 봅니다. 34절에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그 현장에서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괴로움 주는 사람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을 더 만납니다. 현장에서. 옷을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인들. 이야, 주님을 죽이는 그 장소에까지도 인간들은 더 좋은 거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옷을 찢고, 또 안에 있던 옷은 그 세마포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거 우리 찢지 말고 누가 이제 제비 뽑아 갖자.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인간들은 치사하게 하나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이 모습을 참 보면서 참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그냥 급급해서 이 장소에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경하러 나온 많은 무리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꾼들도 있고요. 조그만 이득을 취하려는 군인들도 있고, 그런가 관리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희롱에 동참한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심포들을 주면서 네가 만일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아예 그를 못 박은 십자가 상단에 이는 유대인의 왕, This is the King of Jews. 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패를 달아붙이죠. 그분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죽음으로 타이틀을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인간들 마음속에 그 타이틀을 붙여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가리고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붙여놓은 것이 뭡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꼴 좋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마귀란 놈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다가 이 비웃는 유대인의 왕을 붙여놓고는 조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회장을 당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향품을 갖고 가서 온전하게 시신 처리를 하려고 새벽녘에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조롱하는 자들, 멀리서 안타깝게 울고 부르짖는 자들, 또는 같이 죽어가면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 무심한 구경꾼들, 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날에 마땅히 우리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할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 무슨 십자가? 억지 십자가. 그것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사흘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찢기신 살이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하는 영원한 음료가 되었고 영원한 양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 앞에 참으로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에 깊이 빠져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